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강야이나 발소리 방송입니다. 오늘 제가 시청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하는 말씀의 제목은 서프라이즈, 생각지 못한 성탄절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오늘 나눌 말씀의 근거로 삼은 성경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과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성경은 인류사에 남겨진 모든 서적들 중에서 최고의 베스트셀러이며 창조주 하나님의 말씀과 그분의 뜻을 기록한 경전으로서 우리 인류에게 내려주신 최고의 축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화면을 보시면서 함께 눈으로 읽으시고 전체 내용의 흐름을 파악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에베소 2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그 다음 마태복음 1장 21절 말씀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아멘.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며칠 후면은 성탄절이 우리 곁으로 다가옵니다. 이 성탄절이 되면 뭔가 새로운 소망이 생기고 또 사랑하는 사람들끼리는 마음의 선물을 서로 주고받으며 기쁨을 나누지요. 지금까지 여러분들이 받아보시거나 또는 드려본 선물 중에서 가장 기억에 남고 또 값진 선물은 무엇으로 기억하고 계신지요? 선물에 관한 이 세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이야기, 눈물겹도록 사랑스러운 이야기가 있다면 그것은 아마도 미국의 단편 작가 오헬리가 쓴 크리스마스 선물 이야기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 이야기의 원제는 The Gift of the Maggie인데요. 동방 박사들의 선물이라고 번역을 할 수 있겠지요. 어느 가난한 부부 짐과 델라라는 두 부부에게 크리스마스가 가까워 오는데 서로에게 줄 선물을 살 형편이 되지 않는지라 각자가 고민을 하게 됩니다. 1달러 87센트가 자신의 전 재산인 아내 델라는 마침내 자신의 유일한 자산이며 자랑거리인 건발머리칼을 잘라내기로 그리고 팔기로 결심을 합니다. 그것으로 남편 짐이 가진 최고의 상속받은 재산인 백금시계에 시계줄을 사주기로 한 것이지요. 한편 남편 짐은 짐대로 또한 고민을 하다가 아내의 아름다운 금발에 꽂아줄 고급 장식핀을 사기 위해서 자신의 하나밖에 없는 보물인 백금시계를 팔기로 작정합니다. 자, 이제 크리스마스 이브가 다가왔는데 이날 이 부부에게 무슨 일이 벌어졌을까요? 여러분은 짐작하시다시피 아내 델라에게 머리 장식핀의 선물이 주어졌지만 그녀에게는 더 이상 그 금발 머리칼이 없었고요. 남편에게는 고급스러운 백금 시계줄이 선물로 주어졌지만 그 줄을 달아줄 백금 시계는 더 이상 존재하지 않았습니다. 이것이 생각지 못한 성탄절의 선물을 사랑하는 이에게 주고자 했던 마음 하나로 애잔하고도 행복했던 어느 부부의 크리스마스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은 다가오는 성탄절에 사랑하는 사람이나 가족을 위해서 서프라이즈, 어떤 생각지 못한 선물을 준비하고 계신가요? 성탄절의 기원이 된 예수님의 탄생 소식, 그 소식을 듣고 멀리 페르시아 동방에서부터 천문학자 셋이 황금과 유황과 그리고 모략의 선물을 들고 아기 예수님을 찾아온 성경 이야기에서 작가 오헬리는 이 단편의 제목에 관한 힌트를 얻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예수님께서는 황금이나 유황과 같은 무슨 선물을 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동방복사를 포함한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세상이 가져줄 수 없는 가장 소중한 선물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지금부터 약 2000년 전에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잉태되었을 때에 가브리엘 천사는 그녀의 정혼자인 요셉에게
꿈에 나타나 이런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그게 바로 마태복음 1장 21절에 나와 있는데요.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이렇게 말이지요. 예수님이 유대 땅 베들레헴에 태어날 당시는 이스라엘 국가가 로마의 식민지가 돼서 압제를 당하던 정말 암울한 시기였습니다. 그들 이스라엘 민족에게는 수백 년간 하나님의 말씀도 없었고 주변 강국으로부터는 계속해서 침탈을 당해 아무런 장래가 보이지 않는 바로 절망적인 때였기 때문에 그 백성들도 소망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삶이었습니다. 바로 그때에 옛날 이스라엘의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하였던 메시아, 즉 구원자 예수가 탄생한다는 기쁜 소식을 무명의 한 가정에 천사 가브리엘이 예고 없이 방문하여 알려주시던 것이지요. 그러니 당사자인 요셉이나 그의 정혼녀 마리아도 처음에는 믿기질 않는 소식, 서프라이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그리고 말구에서 탄생하셔서 이 땅에 오신 메시아 예수, 그는 본래 하나님이셨지만 사람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고 그분이 우리에게 찾아오신 목적은 바로 방금 읽은 마태복음 1장 21절의 말씀처럼 우리에게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주시고자 오셨던 것입니다. 이 구원이라는 선물에 대한 말씀을 처음으로 듣는 분이 지금 이 방송에 함께 계신다면 여러분들의 말로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에 의해 초청된 바로 주인공이 되십니다.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일반적으로 우리가 볼 때 생일이나 성탄절 같은 좋은 날에 이 세상에서 값지고 비싸다고 하는 진주나 혹은 또 금은과 같은 이런 귀한 물건들을 그냥 선물로 주고받는 사람들이 있다면 이 사람들은 보통 사람들이 아니겠지요. 그런데 이런 것과도 질적으로 그리고 차원이 다르게 값진 최고의 선물이 있는데 그것이 바로 이 구원이라는 선물이랍니다. 사실 성탄절이 되면 많은 사람들이 잠시 기쁨을 주는 세상적인 선물을 서로 주고받느라고 정신들이 없지만 정작 성탄절이 가져다주고자 하는 진정한 선물인 이 구원은 무엇인지 모르고 사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것입니다. 보석이나 금은은 이 세상에서 자신의 목숨이 살아있는 동안에는 가치가 있을지 모르지만 목숨이 끝나면 아무런 그에게 소용이 없고 또한 그런 것들로는 자신의 생명을 대신할 수가 없는 것이지요. 성경 마태복음 16장 26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람이 만일 온 천하를 얻고도 제 목숨을 잃으면 무엇이 유익하리요? 사람이 무엇을 주고 제 목숨과 바꾸겠느냐? 예, 이 놀라운 선물, 즉 구원은 그 소극적인 의미로는 우리 죄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와 파멸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져주시는 것을 의미하지만 보다 적극적인 의미로는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을 얻고 그 새로운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 구원은 성경에서 영생이라는 말로 다르게 표현하는데요. 이 영생은 이 세상에서 우리 인간이 한시적으로 누리는 목숨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누리고 계시는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생명 그 자체입니다. 즉 구원은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 영생을 의미하기 때문에 이 선물은 하나님이 주시는 지상 최고의 선물이 되는 것이지요. 이 구원이야말로 지금까지 세상 사람들이 생각지 못한 진정한 성탄절의 선물인 것입니다. 그러면 이 지상 최고의 선물, 구원은 누가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요? 제가 앞에서 읽어드린 오늘의 본문 성경 에베소 2장 8절로 9절에서는 사도인 바울이란 분이 이 구원의 선물을 받는 방법에 대해서 그 비밀을 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을 어떻게 받을 수 있는지 지금 바로 확인해 보시죠. 그것은 바로 첫째로 구원은 우리 인간 스스로의 행위로는 절대 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오늘 에베소 2장 8절의 성경 본문 말씀은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나니
이렇게 시작하는데 그 다음 절인 9절에서는 행위로 즉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성경은 우리 구원의 근거가 우리 인간의 행위로 될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그것은 우리 인간의 행위가 중요하지 않아서가 아니고 우리 인간의 행위는 하나님 보시기에 모두 불완전하고 상대적인 것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일찍이 기독교 철학자 파스칼은 그의 저서 방세에서 가장 믿을 수 없는 신화적인 세 단어가 이 세상에 있는데 그것은 바로 의인, 영웅, 그리고 성자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몰라서 어떤 사람이 의인이고 영웅이고 성자이지 알고 보면 인간은 다 거기일 뿐이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 로마서 3장 10절에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라고 말씀했고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도 보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표준에 이르지 못하더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시청자 여러분, 오래전에 영국에서 있었던 일인데요. 런던에서 장난치기를 좋아하는 한 신문기자가 영국의 당시 유력 인사 20인을 선택해서 어느 날 같은 시간에 꼭 같은 내용의 전문 텔레그램을 그들에게 보낸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저물고 그 이튿날에 런던의 유력 인사 이 20명의 신원에 대해서 확인해 보니까 일제히 함께 그 자취를 감췄다고 한 것입니다. 기자가 보낸 전문에는 이렇게 써 있었다고 합니다. 모든 것은 탄로가 났음. 즉각 피신하기 바람. 네, 방금 말씀드린 성경 말씀이 얼마나 진리인 것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들은 모두 뭔가 꿀리는 것이 있었기 때문이지요. 그래서 저들이 피신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시청자 여러분들도 아마 이 말씀에 공감하실 것입니다. 더욱이 성경은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의의 잣대는 인간의 행위만이 아닌 그들의 말과 마음의 상태를 보시고 판단하신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간은 다 죄인이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자기 행위로는 구원받을 수가 없다고 하나님께서 판단하신 것입니다. 둘째로 그러면 우리의 구원은 어떻게 하는가? 우리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만 받을 수 있는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성경 에베소 2장 8절을 다시 한번 우리가 보시겠습니까? 너희는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었나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예, 여기 성경은 구원이 은혜로서 받게 되는 것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자, 은혜라는 말은 본래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들에게 베푸는 일방적인 사랑 혹은 호의를 뜻하는 단어이지요. 그런데 이 은혜, 즉 호의는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과 대응하고 있으므로 인간 편에서 시작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주권적인 사랑에서 비롯된 것임을 이 말씀에서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구원은 우리 인간의 노력이나 행위나 또는 신분에 상관없이 값없이 우리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의 발로에서 나온 선물이라고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서 값없이 주어진다, 값없이 주어진다는 말은 우리의 대가 없이 주어진다라는 의미입니다.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어지는 이 구원의 선물에 대해서 구약시대의 선지자 이사야라는 사람은 이렇게 비유로 증언한 바가 있습니다. 이사야서 55장 1절 말씀입니다. 오라 너희 모든 목마른 자들아 물로 나오라. 돈 없는 자도 오라. 너희는 와서 사 먹되 돈 없이 값 없이 와서 포도주와 젖을 사라. 아멘.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할 것은 구원을 값없이 받는다라고 할 때 구원 자체가 값이 없는, 즉 싸구리라고 해서는 절대 안 된다는 것입니다. 구원 자체는 값으로 따질 수 없는, 영어로 말하면 priceless,
그 값을 매길 수가 없을 만큼 고귀한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구원을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세상에 보내사 십자가에 우리의 속죄를 위한 속죄의 죽음을 대신 당하게 하신 하나님의 사랑의 대가가 엄청나게 거기에 부어져 있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하면 이것을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가령 부모에게 받은 사랑의 값의 빚을 갚겠다고 몇 푼의 돈으로 환산해서 그것을 주겠다고 한 자식이 있다면 부모가 그것을 어떻게 받아들이겠습니까? 자식을 향한 부모의 조건이 없는 사랑, 그것이 바로 값없이 주시는 은혜가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부모의 사랑과 은혜를 하늘보다 높고 바다보다 넓다고 노래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구원은 우리 인간의 행위로는 얻을 수 없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 구원의 선물 우리가 어떻게 해야 우리 편에서는 받을 수 있을까요? 셋째로 구원은 우리 인간 믿음으로 통해서만 받는 선물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믿음으로 우리는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오늘 본문 성경 에베소 2장 8절 말씀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즉 믿음을 통해서 구원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은 선물을 받기 위해서 내미는 손과 같은 것입니다. 손을 내미는 것은 결코 공로가 될 수 없지만 또한 선물을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손을 내미는 동작이 필요한 것이지요. 만약 물에 빠진 사람에게 던져진 구명대를 붙잡는 것이 그 물에 빠진 사람이 그 구명대를 잡는다고 해서 그것이 공로가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살기 위해서는 그 던져진 구명대가 자신을 살릴 줄 믿고 손을 내밀어 붙잡는 것이 꼭 필요한 것입니다. 성경 사도행전 16장 31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라고 말이지요. 1700년대 영국은 국가 수익의 상당 부분을 노예무역에 의존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이런 노예무역에 종사하는 젊은 상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아프리카를 오가던 그의 무역선이 폭풍우를 만나서 풍랑의 위기를 겪으면서 처음으로 진지하게 신에게 자신의 생명을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게 되었고, 거기서 구조된 후에 그는 성경을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가 성경을 읽다가 요한복음 8장에서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 죄의 노예라 라는 그 요한복음 8장 34절의 말씀을 접하면서 그동안 노예 무역에 종사하며 노예를 부려왔던 그 자신이었지만 자신은 더 큰 노예, 즉 죄의 노예였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해야 할 선한 일은 행하지 않고 하지 말아야 할 악한 일에만 끌려다녔던 노예였음을 말이지요. 그때 비로소 그는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왜 구원자로 이 세상에 오셔야 했는가 하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리고는 아들이 너희를 자유롭게 하면 너희가 참으로 자유로워지리라 라는 요한복음 8장 36절 말씀의 의미가 비로소 그 마음에 부딪혀 왔던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자신이 해결할 수 없는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하고자 이 땅에 오셔서 우리 죄를 대신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믿을 때 그의 피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의 용서를 받고 새 사람이 되는 이 복음의 의미를 그는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가 자신을 죄에서 자유케 한 이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구세주이신 예수님을 믿어 작사한 곡이 바로 그 유명한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 Amazing Grace라는 찬송가입니다. 이 찬송가를 작사한 존 뉴턴은 예수님을 자신의 구세주와 주님으로 믿고 마침내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라고 고백하는 새 사람이 되었던 것입니다. 역사상 존 뉴턴 외에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은 이 구원이라는 선물을 수많은 사람들은 또한 그동안 성탄절을 여러 수십 번 맞이하면서도
이 선물에 대해서 생각지도 못하고 받지도 못했던 불행한 역사가 지금까지 있어 왔습니다. 오늘 시청자 여러분은 지상 최고의 선물인 이 구원을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지금 믿음으로 이 선물을 받아들이지 않으시겠습니까? 존경하는 시청자 여러분, 이제 오늘의 말씀을 마무리하려 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대신 죄의 형벌을 받으시고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이제 다시 이 세상에 오셔서 구원받은 자들과 함께 저의 천국에서 영원토록 살면서 영생 복락을 누리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또한 그분이 약속하셨습니다. 계시록 22장 12절로 13절 말씀 함께 보십시다.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상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마지막이요, 시작과 마침이라. 네, 이렇게 다시 이 세상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지금 여러분에게 이 구원의 선물을 받으시라고 다음과 같이 이 시간 여러분을 초청하고 계십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 말씀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죄짐에 억눌려서 수고하고 무거운 인생을 짐지고 사는 자들아 다 내게로 오시라. 내가 여러분들을 죄와 죄로 말미암은 심판에 억눌린 저주의 삶에서 노연하게 해서 쉬게 하리라. 아멘. 만약 여러분이 지금까지 걸어오신 잘못된 길에서 돌이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 바로 믿음으로 여러분의 구세주요 보배로운 주님으로 받아들이신다면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구원받게 하시고 그의 사랑받는 자녀로 다시 태어나게 하실 것입니다. 지금 바로 여러분 자신이 죄인임을 고백하고 회개하여 돌이켜 예수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죄와 죄로 인한 영원한 저주에서 건져주실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은 여러분에게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 될 수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르시되 내게 은혜 베풀 때에 너에게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아멘. 그래서 성경 요한복음 3장 16절에는 이와 같은 말씀이 선포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심판받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천국의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의 죄와 그로 인한 심판에서부터 여러분이 구원받기를 진정으로 원하신다면 지금 여러분들 있는 그 자리에서 벌떡 한번 일어나 보십시오. 그리고 지나온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저질렀던 죄악된 하나님을 거역한 삶을 생각나는 대로 참여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이키면서 죄의 용서를 비는 마음과 그 자세로 다음과 같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기도를 올려드림으로써 예수 그리스도의 여러분의 마음과 삶 가운데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심으로 구원 얻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원하시는 분은 저를 따라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주 예수님, 저는 죄인입니다. 지금까지 저는 저 자신만을 의지하며 죄인의 삶을 살아왔습니다. 이제 저는 저의 죄된 삶에서 돌이켜 회개하고 주 예수님만을 믿고 따르기로 결정합니다. 이 시간 제 마음의 문을 엽니다. 저의 마음과 인생 가운데 주인으로 들어오셔서 저의 죄를 용서하시고 제 삶의 주인이 되셔서 저를 주관하시고 인도해 주십시오. 앞으로는 주 예수님만을 주님으로 믿고 나의 구소주를 믿고 의지하며 주님의 말씀을 따라서만 살겠습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신 분이 계시다면 그분을 위해서 제가 잠시 도구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약속하신 구원의 말씀을 듣고 기도를 올려드렸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다고 하신 약속의 말씀대로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 우리 하나님께서 영생의 선물을 주시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시는 것을 인하여 믿고 감사드립니다. 또한 동쪽이 서쪽에서 먼 것 같이 너희 죄가 사해졌다는 죄사함의 확신도 예수님을 영접한 분들에게 주시옵시고, 또 이후로 그분들이 살아가는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며 각양에 필요한 복을 내려주시옵고 저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주십시오. 이분들이 하나님께 기도할 때 응답해 주시옵시고,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저들을 지켜주시고 건져주시며 가는 길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동행해 주십시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요청합니다. 아멘, 아멘, 할렐루야.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름 모두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 예수님을 영접하시고 믿음으로 고백하신 분들은 반드시 신실한 가까운 교회에 나가셔서 신앙생활을 하심으로 영적으로 성장하는 그런 삶을 사시기를 당부드립니다. 또한 여러분들 가운데 아직 생명의 길로 인도하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신이 없어서 결단하지 못하신 분들도 하나님께 여러분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해 달라고, 여러분을 구원해 달라고 계속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자신을 찾는 자들에게는 반드시 좋은 상을 주실 것이라고 약속하신 바 있기 때문입니다. 지금까지 이 방송을 함께해 주신 시청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면서 다가오는 성탄절은 여러분들 인생에서 최고로 복된 날, 서프라이즈, 생각지 못한 바로 그 성탄절의 선물을 받으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드리면서 다음 시간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샬롬.